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라 제목으로 2박 3일간 여름 생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 역사,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창영 오또님 첫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주제 2강, 또 주제 3강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제 2강,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라 섬긴 말씀을 섬긴 저는 김민덕 목자입니다. 요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제는 우리가 여름 사이가 첫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시작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그저께는 뉴질랜드와 축구를 하면서 아쉽게 1대1로 졌지만 축구 경기를 할 때만큼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기며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축구 경기는 11명의 선수가 경기장 안에서 하나의 몸처럼 뛰는 경기입니다.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등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의 몸이 되어 그 역할을 발휘할 때 최고의 또 베스트의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선수들로 구성을 해놓아도 자신의 기술이 최고라고 하며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절대 골을 넣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을 차는 훈련을 하고 패스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11명의 모든 선수가 한 몸처럼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이 받은 은사만을 최고의 것을 여기며 자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또 하나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은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각 은사들은 서로 유기체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과 다양성 1절과 11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중 부정을 사용하여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란 영적인 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령한 현상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초월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월적인 현상에 빠져서 그것이 성령이 역사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영적 수준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뢰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하나 가르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신뢰한 것을 알기 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상기시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 방에 누워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사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과거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말 못하는 우사에게 끌려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생활을 합니까? 이는 우상의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 때문입니다. 악한 귀신의 세력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자신을 숭배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악령의 세력에 이끌려 육신의 쾌락을 좇아 음란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불평, 불만의 세력에 사로잡혀 소모적 인생을 살게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말 못한 곳에게 끌려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악령의 세력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망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것은 악령의 세력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안사를 받아 방언을 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인생의 주관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고자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것, 이것 자체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우주행이 변하여 엄청난 지각병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신뢰 강사를 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령의 역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과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와 직분, 사역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이요, 직분은 은사를 받아서 일하는 것을 말하며 사역은 직분을 맡아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또 서로 분쟁해서도 안 됩니다. 영적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은 상대방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의 이익이나 자랑거리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익이 되고 주님께 유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내 것인 양 착각하지 말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 겸손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8절과 10절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잘 깨닫고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침으로 그 사람과 말씀 공부하면 참 은혜가 되고 내면 문제를 해결한 받는다고 말합니다.
소감을 써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절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불도저와 같이 도전합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변날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힘든 사람을 믿어 굴복시키는 능력, 어려운 시험에 패스한 능력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언의 은사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비전을 싣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비하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미혹의 영인가 분별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한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이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몰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한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운데서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개성이 다양한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이 다양한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께서 무한하신 지혜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고 주셨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없고 다양한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복음 역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목자님들은 운동을 통해 양들과 관계성을 잘 맺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양들 사랑과 말씀으로 잘 날려가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 관리를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지런히 손발을 놀려서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는 여기에 계신 사람들의 얼굴들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개성과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진히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그 은사를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은사를 분리듯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묵혀두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열심히 투쟁하고 은사 개발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7부 교회에는 다양한 섬기는 부가 있습니다. 재정부, 인류관양식부, 찬양부, 교육부, 세계 선교부, 정보통신 미디어부, 청구장치부, 레크레이션부, 축구 선교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발휘하여 섬기시는 부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 부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분리듯하게 개발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모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은사를 우리 몸의 지체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는 다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체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상호 우전적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혼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몸을 떠나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몸에 해당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한 분 성령님에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로서 어떤 마음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15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어느 날 발이 손을 보니 너무나 부럽습니다. 자기는 하루 종일 답답하고 냄새나는 신발에 갇혀 지내느라 무좀까지 생겼습니다. 반면 손은 하루 종일 밝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가장 먼저 손을 들어서 반겨줍니다. 또 손에는 온갖 기금성과 네일아트로 장식을 하니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발은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는 버림받는 신세라고 한탄합니다. 또 귀가 눈을 보니 부럽습니다. 요즘같이 뜨거운 태양 빛에 눈이 부신다고 멋진 선글라스도 해주고 또 예쁘게 쌍꺼풀 수술도 해줍니다. 또 화장도 하고 속눈썹도 붙입니다. 반면 귀는 선글라스 거리나 하고 마스크 거리나 하고 또 귀걸이 외에는 관심을 안 가져주니 자기는 몸에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이나 귀가 자기는 쓸모없다, 나 몸에서 떨어져 나가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온몸이 손만 있고 발은 없으면 기어가입니다. 눈만 있고 귀가 없으면 기머거리입니다. 분명히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눈이 하는 고유의 일이 있고 귀가 하는 고유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괜히 더 좋아 보이는 남의 은사에 대해서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없으면 모임이 지탱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별 중요하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또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경히 여기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습되었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습되었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 하면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면 누가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머리가 너 쓸데없다 하면 은혜로운 여름새양에 말씀을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데려다 줍니까? 그러므로 눈이 손들어 머리가 발들어 너 쓸데없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 몸에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할 때가 많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25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우리의 몸은 서로 분쟁하는 법이 없습니다.
손이 자리에서 우승컵을 탔다고 배가 아파하지 않습니다. 발이 자리에서 금메달 땄다고 머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분명히 발로 금메달 땄지만 올개가는 머리에 씁니다. 메달은 목에 겁니다. 상장은 손으로 받습니다. 인터뷰는 입으로 합니다. 이렇듯 모든 지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다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또 한 지체가 아프면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뭘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면 온몸이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칠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것에 진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하 7부 홀과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서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건축 헌금을 드릴 때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것에 귀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팀 목자님들은 매일 돌아가며 양심 말씀을 섬기고 자매 목자님들은 은혜로운 소감을 섬김으로 현장감 있는 영적 믿음 훈련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목자님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섬기고자 매주 토요일에 성화의 신비 모임을 이루고 있으며 이번 여름 수양에는 좋은 아이디어로 MBTI를 활용한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고 같은 유형별로 조를 편성해 분반 모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성교팀 목자님들은 여름방학 특강으로 토요일에 오후 3시 저녁 10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며 신방팀 목자님들은 연약한 도구자들과 병중에 있는 가족들을 신방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리더 목자님들은 매주 주일예배 후에 한 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보다 은혜로운 역사를 위해 서로 논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7부 공동체가 김어거스 목자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역사를 섬길 때 초대교회와 같은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기이 여기고 존중하여 돌봐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은사를 가질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MBTI를 통해 7부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가졌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에 다양한 은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분리듯 해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 여기서 더 큰 은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앞에서 말한 모든 은사를 다 통합하고 아우르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모든 은사들이 잘 발휘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세워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은사,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존역의 우상에 이끌려 끌려다니던 자였습니다. 중학교 때 우연히 성인 잡지를 보게 됐습니다.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파렴치한 행동으로 존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보이지 않는 존역 우상의 세력에 이끌려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중적인 생활은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의식으로 인해 사람들을, 특히 여자들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전형교사에 이끌려 살아가던 죄인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누아들을 통해 전남대 UBP에 와서 목자님과 말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또 96년 여름 수양에 참석하여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다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전역으로 인해 병든 이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장막 생활을 곁다하게 하시고 제자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의 성타예배 때 히브리 노예춤을 감당케 하심으로 자의식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새벽기도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 자주 넘어져서 신음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말씀 소감을 통해 죄를 깊이 드러내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용할량씩 말씀을 메모장에 적어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의 세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종업적인 생각이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은사를 발견케 하셨습니다. 또 주님 역사에 발견케 하시고 주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천사도 근무하는 캠퍼스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특히 말하는 게 온울하지만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파티 양들이 올 때마다 물신양면으로 양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요회 목자로 섬기고자 비전을 주시고 한 요회를 섬기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계속해서 섬기고자 소원할 때 군대도 공익으로 빠지게 하시고 계속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또 전장에서는 수양회 때마다 동영상을 찍으며 매일 수양의 역사를 생생하게 영상으로 남기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10번 넘게 떨어졌지만 포기 상태였지만 믿음으로 도전해서 운전면허증을 따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봉고를 운행하여 양두가 목자님들의 발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되면 영적으로 거듭나갈 뿐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받은 바 은사대로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때가 되자 문구스 목자님과 믿음의 가정교회를 이루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과거 전역에 이끌려 제의 총론하면서 살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은혜를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시고 역사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로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분리듯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사에 쓰임받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자 해야 되지만 나 없이도 되겠지 하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년 욥기 말씀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7부 교회에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고자 반향을 전하려 했지만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7부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 역사에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또 그러나 저는 매월 새벽기도 말씀을 한두 번 하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목자로서 체면이 있어서 못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매일 주일 모이는 요회 모임, 동역자 모임이 부담이 되어 어떻게 하면 빠질까 고민도 하였습니다. 직장을 핑계 삼아 빠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역사를 각자의 은사대로 진심을 들여 섬기시는 7부 목자님들을 보면서 7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모범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일 예배 후에 동역자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기시는 동역자를 보면서 저도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로서 섬겨야 되지만 나 없이도 잘 돌아가겠지 하며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자님들에 비해 아무런 은사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제 모습에 교회의 지체로서 열한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 없이도 되겠지 하며 안일하게 지냈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제가 7부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힘써야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제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맡겨오신 일에 꾸준히 감당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깊이 발휘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자 반향을 잡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은사를 분리뜻하여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령한 것, 영적인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또한 이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서로 비교하여 교만을 부리거나 열등감에 빠져서 자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체는 서로 동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고 하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극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여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기이 여기고 돕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7부 교회를 세우고 생명 구원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7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